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갑니다. 아덴에서 헬라 스토아파와 에피큐루스파와 이제 논쟁 속에서 이제 그들이 그 복음을 영접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아덴의 수많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그의 우라통이 치밀어서 너희들이 신의 소생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왜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 신 앞에 경배하느냐. 그들은 코가 있어도 냄새 맡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데 그것은 다 소멸될 것인데 너희들은 만물의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런 조각품 앞에서 절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피쿠레스파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쾌락주의, 쾌락. 내가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아도 쾌락에 빠지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또 스토아파는 뭡니까? 금욕주의, 뭡니까? 금욕주의, 그냥 금욕주의, 그리고 이제 또 지성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이성을 추구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믿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다.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만이 우리가 모든 인생의 목적이다. 예수만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죽음을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는 분이시다. 라고 이제 그에게 증거했는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오는데 이 고린도는 높은 고원지대예요. 높은 고원지대. 높은 고원지대인데 이게 이제 북쪽에 또 고린도의 북쪽으로 가면 중부 지방에 그리스 헬라가 나옵니다. 그리스 나오고 예, 동쪽하고 서쪽 가면 이제 항구가 나옵니다. 고린도는 해상과 육로가 같이 되어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역이 엄청 왕성했어요. 번성했어요. 그래서 상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역이 많이 교류되다 보니까 돈의 유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의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600년 전에 아주 번창했대요. 번창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고린도에는 너는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너는 고린도 사람이 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애칭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었네. 이것은 완전히 쾌락에 젖었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동안 600년 전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거든요. 거기는 이제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는데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있었고 또 자유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고 귀족들, 관리들이 많았어요. 고관대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들은 이제 돈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뭘 즐겨보려고. 사람이 돈이 있으면 딴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뭔가 즐기는 쪽으로 가요. 즐기. 뭐 다듬고 즐기다든지 그런 쪽으로 갑니다. 이게 어떤 향락에 빠지는 것은. 그리고 여기는 또 이방 신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이방 신상의 신전. 이게 참 이상하죠. 이게 고린도 하면은 참 철학의 그죠? 아덴도 마찬가지. 헬라 쪽에 철학과 이성과 지성이 뛰어난데
크게 이제 신전이 있어요. 이방 신상. 그러니까 이제 문명인과 비문명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신 자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신 자체. 뭔가 그 자기보다 뛰어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염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이게끔 만들어놔요. 그게 이제 신전, 그러니까 신이 거하는 곳이다. 신전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무교란 게 없어요. 무교가 없고 자기가 신이 아니면 다른 타 어떤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당신에게 실어드립니다. 나를 보호해주시는 수호신이 되어주세요. 이러죠. 바다를 보면 바다신이 있고, 산은 산신이 있고, 바위가 큰 거에 있으면 신하다 바위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귀신이 마귀가 그런 장난을 하는 거죠.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귀신이죠. 귀신. 마귀가 다 하는 짓이죠.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그 마음에 광채로서 비추지 못하도록 인간 자체를 아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게 되면 어떤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왔다 하면 고린도는 아주 안전이 없는 것이 없는 오늘 이 시대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2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고린도에서 난 거죠. 유대인 사람인가 봐요.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한 거죠. 추방했어요.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에서 지금 로마에서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아굴라에게 역사학자에 따르면 유대인의 노예였대요. 노예였는데 로마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거 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이 사람은 그 뭡니까? 기술자야. 기술이 있어. 어떤 기술이냐면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가죽을 제조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브리스길라가 있었는가 봐요. 브리스길라가 여사 이름이거든요. 부부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죠.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도 그런 가죽 제조 공장이었던 이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만나서 결혼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뭔가 이제 생계비를 벌여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누가 성도가 있으면 바울에게 어떤 연보하든지 어떤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들여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도록 말씀만 전무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뭘 하냐면 자기도 천막을 깁고 짓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의 어떤 그런 관습을 보게 되면요. 그런 게 있대요. 그 자식들에게는 꼭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알려준답니다. 혹시나 나중에 뭐 먹고 살 일이 없으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살도록 그렇게 한대요. 좀 뛰어났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냐면 천막을 깁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아굴라도 마찬가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서로가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찾다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죠. 아굴라는 남자, 브리스가는 여자죠. 아굴라 만나니까 브리스가를 따로 만나면 왜 부부니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야. 만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글라우디아가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4대 황제거든요. 4대 황제가 어디요? 추방을 내린 거예요. 추방을.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왜요? 이 유대인들이 말썽거리니까 뭐였다 하면 뭘 짓습니까? 시나고그 회당을 짓는 거예요. 시나고그는
회당이거든요. 모임 장소. 그러니까 아직도 모세 율법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뭐였다면 회당을 지어서 안식일마다 모세 율법을 강론하고 모세 율법 계명에 대해서 서로 하고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글라우디아가 황제가 쫓아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아굴라가. 네. 왔어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됐어. 그러니까 장막을 만드는 거, 천막을 만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계 문제가. 네. 자, 바울이 참 바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연복 없을 때는 헌금이 들어올지 않을 때는 그냥 자기가 손수 뛰면서 일을 하고 잠시 동안 그런 했거든요. 참 이게 복음 전도자가 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상황이. 그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들이 뭐 좋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 믿으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고, 또 바울이 누가 영광 받는 것도 없고, 그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가볼까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9절에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밤낮을 하는 거다. 밤낮을. 밤과 낮 안 가리고 잠 안 자고 천막을 깁는 그죠? 텐트를 치는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바쁘고 텐트 치는 것도 바쁜데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목숨까지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목숨 주는 것도 아깝지 않다. 바울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예수님에게 미쳐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울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7절에 볼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되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음식을 먹어도 값을 지불하고 먹고 밤낮 주야로 일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데살로니가 성도는요 엄청 게을렀어.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일을 안 해버려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일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해라?
수고하라는 것이. 너의 할 일을 해라는 겁니다. 너의 할 일을 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가서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거기 나오죠.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보세요. 2장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오잖아요.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나타난대요.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거짓 기적이죠. 기적은 기적이요. 근데 거짓 기적이요. 속이는 것은 다만 불의로 모든 속이는 것은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얘들아, 그러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악한 속임수로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창념하고 너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다시 들어오면 생업이 천막이 없는 것인데 바울은 밤낮 주야로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고린도에는 성도 자체가 없어. 성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시대에 목사님들이 한 2,000여 명, 그죠? 이게 대리운전하고 또 낮에 일하고 평일에 일하고 주일에 또 교회 봉사하고 이거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국에 성도가 없나요? 성도가 없을까요? 성도가 한두 명입니까? 그죠? 성도 놔두고도 굶어. 목사들이 성도들이 놔두고도 굶어. 모 교회의 성도가 내 교회의 성도가 아닌가. 같은 성도인데 우리 주님 보면 참 한탄할 노릇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S교회의 성도가 S교회만 성도이냐 이거죠. 하나님 보면 한탄할 노릇이죠. 목사는 굶어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던져버려. 성경 보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유 일하러 가야지. 좀 하다가 문 닫아버려. 개척 이거는 힘들어 못하겠네. 그냥 밥벌이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고린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있었지. 그 모세 오경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 그래 일 안 할 수 없었어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크리스천 하나님 자녀를 두고도 목사들이 밥벌이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씀 안 보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뭘 전하겠어요?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간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리라. 보세요. 평일날은 일하고요. 안식일 말이죠. 토요일이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이죠.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는가 봐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모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근데 누구를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 종교 지도자 그와 같은 지식이 있었는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 사람 뭐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주님이다,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다, 율법을 완성한 분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모세 오경 다 달벼도 암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할례 받지 않으면요, 유대 공동체에서는요, 이건 인간 취급도 안 해줘요. 부정한 자라고, 부정한 자. 부정한 자. 그러니까 이제 헬라 사람은 유대인들이 전해준 모세에 대한 오경,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아직도 뭐요? 유대 민족 속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배타성이 유대 사람에게 많았어요. 마치 사마리아를 그냥 더러운 도시로 취급하듯이 혼혈적, 아수라고 섞여있는 아주 더러운 개같은 돼지 같은 그런 민족, 이런 식으로 배타적인 그런 사람, 유대 민족이었거든요. 자기들만큼 콕콕 결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실라하고 디모데가 어제 복음 증가도 흩어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이렇게 양육했거든요. 양육해서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편지를 해요. 편지에서 바울 선생,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열심히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연보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있잖아요. 후서 가면 재림 때문에 아주 망조가 됐어, 망조. 일도 안 하고 게을러 쓰이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도 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거짓 표적, 거짓 기적, 다 사탄의 활동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받으면 안 돼. 내가 밤낮 주야로 지금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본업으로 돌아와. 그렇게 계속 이제 했단 말이에요. 다음 신라는 이제 빌립보 교회 소식,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볼까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다음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복음의 처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 빌립보 첫성 마게도냐입니까? 빌립보의 첫성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 떠날 때 주고받은 내일에, 주고받은 게 뭐예요? 연보라 이거예요, 연보.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신라를 통해서 보내준 연보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는 장막 깁는 일을 하지 않고, 장막 깁는 것을 다 중단하고 평일에도 복음 증거해, 안식일도 복음 증거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게 했지만은 빌립보 성도의 연보를 통해서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낮에도 하나님 복음 증가, 밤에도 증가, 안식일에도 가서 증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고와 연합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도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 말씀에 붙들려야 돼. 말씀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에 불이 타도록 했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하로다라고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바울도 가슴에 뭐가 타고 있었어요? 말씀이 타고 있었어요.
말씀이 타고 있으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니 전하면 본인에게 화가 미쳐. 화가 미쳐. 그러니까 바울이 그죠? 뭡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아예 내놓고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자가 성도였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한대요. 비방하는 그분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과 같죠. 예수님이 내가 동네 가거든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집에 신발을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핏값은 바울에게 임하지 않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핏값을 찾는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웠다. 네가 파수꾼을 세웠는데 내가 너에게 예언한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지만은 핏값은 내가 너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언한 그 말씀을 증거하면 너에게는 핏값 안 찾고 그들에게 핏값을 찾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저주가 바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고스란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빌라도가 나는 아무리 찾아보도 예수에게 죄가 없다. 풀어주고 싶다.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바라바는 죽이지 말고 예수를 죽여라. 이런 거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손 씻고 나는 그런 죄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렸었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렸었어. 이런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이 뭔지도 아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날아가고 있었어. 싹 죽잖아요. 유태인 학살당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예수를 핍박하고 창을 찔러 죽였던 죄가 고스란히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 형장이 없었지만 예수를 찔러 죽인 것 같은 거예요. 유태인들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핏값이 우리에게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예수님 믿지 않았지? 예수의 핏값은 너에게 찾겠다. 너는 지옥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죠? 나가 살인자는 죽은 사람의 생명에 책임을 져야 돼. 살인자. 예수를 죽인 살인자. 그 죄사함을 거부하는 것은 그 죄사함을 거부하고 구원의 복음과 나는 무관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의 복음과 나는 무관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었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에 뭐가 있냐면 의가 있거든요. 의. 어떤 의?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나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로워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은혜에서 은혜로 일어나니 됐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드렸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생명으로 은혜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그죠? 우리 정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어. 어디 붙잡? 말씀에 붙잡혀야 돼. 성령에 붙잡혀야지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이게 하려면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말씀에 붙잡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밤낮 주야로 장막을 깁고 또 안식일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정말 목숨을 그들에게 정말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세상은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 아닌가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을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온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예수가 생명의 주님을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살다 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힘 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내일 우리 교회마다 성탄 우리 구주 탄생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정말 주님이 왜 오셨는지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탄 예배 드리다가 쓰나미가 와서 그 모든 사람 죽였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성탄 예배 드린다 해서 뭐 심판은 면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드리다가 지진 나서 갈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죽어도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냥 흥청망청 그냥 즐거워서 그냥 기뻐서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부르고 나가면 이제 자기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많이 불러도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웬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수정교회 아시죠? 미국에 그 크리스마스 행사 너무 많이 투자하다가 그 교회 부도났잖아.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 딸이 그 담임 목사였는데 그게 연마다 크리스마스 행사 때 엄청난 거리 행진을 하거든요. 하도 돈을 많이 썼어. 교회가 부도났어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